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을 맞이하는데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중요성, 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삼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인간 사회의 그 모임의 집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무너진 가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가정 안에 많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단의 불화살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치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그 가라지와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되어질까, 그것을 사단은 늘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다 보면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때로는 부부간에 그 성격의 차이로 늘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가정 보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큰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가정인 성적인 문제로,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기자가 와서 이렇게 그 수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자 그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질문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긴급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 삶의 지식이나 부나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늘 가정에 돌아가며 웃음꽃이 기다리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말씀은 가정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격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복이 있도다, 그 말은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 늘 하루하루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그 마지막은 무의미해지고 늘 험으로 그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복은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며 모든 것이 순간이고 잠시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 참된 복이 임하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온 세계 모든 그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배로 키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때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의 등불이 켜질 때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녀에게 대가 이어지고 계승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앞길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남을 돕는 그 섬김과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잠언 22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실까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길 원합니까?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을 잘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가정의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모든 가족, 자녀들을 특히 불러놓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그냥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여러분 부모님의 그 손을 얹으셔서 축복의 기도로 꼭 안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이런 축복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종교인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건의 앞에 복종하며 실천하며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도를 행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도를 따라갈 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그 잘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도리를 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 정말 아내를 대할 때마다 항상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의 남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막 이렇게 학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하십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밥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잘 못하죠. 그게 이렇게 체면 세우는 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해 여보. 그래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사랑할 때 오래 삽니다. 아멘입니까?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쥐라는 동물이 600일을 산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날마다 그 쥐에게 가서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니까 600일을 사는 그 쥐가 9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더 많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도 짧은 기간 아닙니까? 사랑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면 그 미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를 먼저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끼를 품고 이렇게 숨을 내쉴 때 그 숨을 채취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그 도끼, 마음에 안 좋은 미움의 생각을 품고 말을 할 때 그 숨에서는 막 독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을 쉴 때 그 숨을 채취해서 또 이렇게 결과를 봤더니 거기 공기는 굉장히 맑은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 사랑스럽게 인사하는 아내의 그 인사를 들은 남편은요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교통사고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열받으면 얼마나 이렇게 운전할 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지 않을 만큼 내 내면이 부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부족하더라도 좀 사랑의 말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의 말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 피어나는 가정의 지름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또 해야 될 도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아내분들 잘 귀담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네, 남편에게 부담되는 아내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주여. 그리고 남편에게요 그 아내의 음식이 늘 정성스럽게 이렇게 남편에게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음식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꼭 애쓰시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을 비판하거나 안 좋게 깎아내리지 마세요. 예? 남편을 이렇게 높이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칭찬이 남편에게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남편의 칭찬이 아내에게 보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70 먹은 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살아있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남편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온 동네를 다 다녀서 도대체 어디 계신가 물어봤는데 지하실에서 끙끙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셨게요?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머니의 칭찬 이 한마디가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보시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칭찬만 여러분 하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보약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나, 첫 번째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종교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것이 오랜 기간의 그 역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손으로 수고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까?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가운데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큰 복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에는 반드시 약속의 대가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꼭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어가는 것은 또 아닌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또 결실에 그런 모습들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가뭄이나 태풍이 한번 오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수고한 것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물질의 복, 또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또 주시는 복이 있는데 사랑과 화목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나무인데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그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너무나 가지가 연약해서 다른 어떤 지탱해 줄 것이 있을 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가 약하지만 남편의 지지를 받을 때 쭉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바로 이러한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처럼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요 처음에는 작지만 크게 자라고 잎도 아주 크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무의 크기가 20m에서 30m까지 쭉쭉 크고 그 잎도 굉장히 커서 50cm 이상의 그런 나뭇잎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로 힘차게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이런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과 그 힘참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장수와 후손의 번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요 부모님들이 장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의 꽃이 만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 한 가정도 빠짐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